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둘째 주를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 일상은 코로나로 시작하게 되어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에 우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요. 오늘 이 한 해도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시작하고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새해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요, 시간이요, 또 우리에게 맡기신 무엇보다도 이 분량이라는 사실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기대를 또 기회로 삼아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통로와 가정과 교회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시대 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게 됩니다.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과 북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남유다가 옆에 있는 이웃나라 세 나라의 연합 침공을 받게 되어버린 것이죠. 연합 침공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면 초가에 이르게 된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이 역대하 20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합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유다의 군대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모압과 암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온이라는 이 세 연합 국가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면 초가에 이르게 된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죄를 따라 살다가 그렇게 이런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예배의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무지 노력을 했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만 따라와 올 수 있도록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몸을 다해 나라를 통치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이 이제 겨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와 열매가 이 세 연합 부족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정직히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 가정 가운데에 세 나라가 연합으로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막힘이 있고 또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 여호사밧과 유대 나라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유대 나라 가운데에 큰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이 유대 나라가 사면초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장 30절 마지막 절에는 이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평온케 하였다, 안전하게 되었다, 평안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과 유다가 얻게 된 이 평화와 평강,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태평이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지 오늘 이 본문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여호사밧과 같은 이 유다의 이 나라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승리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승리와 평강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권속과 가족 가운데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호사밧과 유다가 얻었던 이 승리의 이유 또 모습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뭘 하고 있죠? 위기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이 왕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과 북과 싸우더라도 굉장히 치열한 그런 관계인데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이 유다 나라 가운데에 새 연합국이 쳐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나라의 국군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남유다는 대적할 능력도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군사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군사 비교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 전쟁은 군사 숫자로 한다라는 이 옛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도구도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유다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군인도 많지 않고 무기도 전술도 전략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 12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손보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나라 애굽에게 손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빠른 지혜로운 전략 가운데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고비들,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군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바로 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인생의 또 나라 가운데 위태위태한 국군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된 비결 가운데 첫 번째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자꾸 분석하다 해석하다 보면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연상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생각의 폭이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위기 상황 되면 사람의 마음이 두렵고 근심 가운데 놓이게 되면 선택이 굉장히 어리석게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은 선택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의 키가 누구에게 있는가? 진정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고 또 극복하게 하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계시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파도가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지요. 그 바다에 늘 일렁이는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보면 바다는 항상 파도가 일정량 이렇게 치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세면 더 많이 이 파도가 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생의 바다에도 늘 고난의 파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나 다 내면을 돌아보면 묶여있는 묶임이 각자의 가정들이 있지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묶임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질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내면의 자기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도 있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앞날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 나타나는 성도들도 있게 됩니다. 다 돌아보면 완벽한 조건, 완벽한 상태, 파도가 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살아있는 존재는 누구나 이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의 파도를 경험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 때문에 묶여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일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파도에 점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풍랑이는 파도, 그 한복판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께로부터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파도, 인생의 바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인생의 바람도 인생의 파도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운가요?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예배 좀 시원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라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텅텅 비어있는 이 빈자리를 보니까 목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첫 줄은 참 제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약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또 말씀을 보며 또 저도 이겨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주 되니까 그래도 마음에 담대함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살아오면서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개를 들고 우리를 향해 인자한 얼굴로 항상 다가오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의 매듭 가운데 계속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문제의 매듭에서 건너뛸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물 위로 걸어갈 수도 있으며 홍해에 갈라진 곳으로 걸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보면 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안개가 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구름과 안개가 끼면
우리의 사면, 우리의 시각,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다 어찌 보면은 안 보이도록 막아버리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위로 올라가면 여전히 태양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태양은 비치고 있다는 말이죠. 인생의 우리의 먹구름, 인생의 우리의 안개가 우리를 아무리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각과 놀라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주님만 바라보면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도 그곳에서부터 해결책이 시작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떼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인생의 파도와 폭풍우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와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담시킵니까? 조롱하지요. 희롱합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소리에 그만 다 주눅이 들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이죠. 싸워보지도 않고 간담이 녹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왔던 다윗, 이 어린 소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귀를 주의 말씀에만 고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어떻게 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벌벌 떨 때 단 한 사람, 왕조차다 숨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린 다윗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담대히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다윗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62편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둘 곳을 엉뚱한 곳에 두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보여지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처럼 여호와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소망이 나옴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해 아침에 사방으로부터 여러 가지 나오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고 그 소망을 의지하여 이 폭풍과 같은 인생의 파도도 풍랑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승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주님은 이 전쟁을 충분히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15절 말씀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본문이 아닌가요? 여호사밧의 시대에 들려졌던 이 고백이 이미 몇백 년 전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적군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도 동일한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무한하신 권력, 또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은혜 가지고 계신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여호사앗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무엇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바라본다라는 이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역대하 2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국군에 달려있던 이 어려움들, 세 나라가 치달오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13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뭐하러 섰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런데 아이들도 또 가족들도 다 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면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 앞에서 모든 가족이 한 마음으로 서서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과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들 함께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여호사밧과 이 유다의 모습들처럼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위기 앞에 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 먼저 엎드릴 때에 먼저 엎드리고 먼저 바라보는 그 심령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이 2021년도 우리 새해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경험과 체험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수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한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가장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뭘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기도할 때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말과 유사한 말인 것입니다. 왜 염려가 일어납니까? 왜 불안이 일어나요? 전능자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파도를 의지하고 바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염려를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삶은 어떤 상황에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의심 없이 염려 없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잠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일당 가운데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하는 삶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도를 그러기에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장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를 내려놓고 불평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고 불만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음의 흔들림이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우리가 일할 때에 일하는 자는 우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할 때에는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죠.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일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구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일함 가운데 그 아름다운 결실은 우리가 일할 때의 결실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를 거치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우리 믿음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올려놨지만 우리 먼저 기도하라라는 우리 기도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얇은 책이지만 여기 보시면 매일 드리는 기도 또 함께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와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이 기도 문구를 잘 사용하셔서 기도로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들 또 그러한 모습들이 삶 가운데 체질화 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6절과 20절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요, 두 번째 기억이 될 것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 신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와 말로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이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세요, 하나님을 바라봄의 자세인 것이지요. 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6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셔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 여기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아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죠. 전적으로 아이에게 부모가 먹여주는 거 그대로 다 받아 먹어요. 그죠? 여러분, 이 젖도 안 뗀 애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 젖에 혹시 이 독약이 든 거 아닐까? 엄마 젖에 혹시 이 나쁜 세균이 든 건 아닐까? 이거 의심하고 먹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주는 대로. 엄마의 존재, 아빠의 존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의심이 없는, 여러분, 의욕도 없고 온전히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만 바라볼 때에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께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기와 담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용기와 담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용기와 담대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2021년도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눈치를 보지 세상 눈치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끄시는 그 삶,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주님과 행복의 동행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우리 2021년도 이 한 해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므로, 먼저 기도하고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이 2021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이 놀라운 공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회들을 이 신뢰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얻게 하셔요. 군사적으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개의 나라 앞에 찬양대를 먼저 보내죠. 찬송을 먼저 부르며 나갑니다. 손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전쟁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게 나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개의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지리멸렬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믿음의 말처럼 선포처럼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규모들, 전쟁의 어떤 위압감들, 전쟁의 어떤 숫자들, 우리의 부족함들이 더 주눅들게 되고 더 주목하게 되고 더 묵상되게 되고 더 그것이 더 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크신 분은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올 이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아름답게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끄심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30절의 말씀처럼 여호사밧과 이 유다 나라 가운데에 주께서 태평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는 복, 베푸시는 은혜, 그 일로 인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시기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것을, 확실한 분을, 확실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에가서 3장에 보면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하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지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물질이 없다고 고민과 걱정이 되신 분이 혹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망과 실족과 또 마음 가운데 다쳐버린 그 마음과 연약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되시는 분이 있나요? 마음 가운데에 소망의 어떤 희망, 그것을 한 줄기라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답답함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던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이 기회들을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평안이 임할지, 어떤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 어떤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실지 기대함 가운데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